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그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그 축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과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망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윗도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잘 이어받아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축복하셨고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인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한 결정적인 매개체가 이방의 여인들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모압, 암몬 등 이방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하는 말씀까지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첫 번째 그 아내부터 어그러지죠. 애굽의 공주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호색가로 전락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정욕을 위한 그냥 호색가로서 1000명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관계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색가로 전락해버린 왕의 가치와 생각은 국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드리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호색가로 전락해버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세워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호색가로 전락해버린 이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기회를 지키지 않고 걷어차 버립니다. 하나님은 큰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늘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축복의 근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